제가 목회자인데 앞으로 가야 될 일이 방향이 하나님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갈 바를 정말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서 가고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도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과연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 내한테 그런 것들이 엄습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 떠올랐어요. 근데 딱 여기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딱 있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이겨야 한다.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로 믿음을 보존하자. 제가 그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은혜로 간다 할지라도 한번 충격받으면 나도 모르게 언습할 때가 순간순간이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물질의 억압, 환경의 억압, 그 어려운 고통과 환경 속에서 억압,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만 그런 것, 저만 그런 것인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배경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자녀들을 보나 성도를 보나 목사님들을 보나 목회를 잘하시면서도 이런 속에서 살아간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과 조울증과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못 사고 못 자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현대병이 이거라는 거죠. 저는 그래도 2010년도에 그렇게 많이 약을 먹고 정신과 다녔어도 저는 과감하게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했어요. 끊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정신이 온전해지고 믿음도 온전해질 수 있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실히 잡힌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엄습해 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세상에다가 원망할 수는 없어요. 환경에 원망할 수 없어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치료받고 그래서 내적 치료가 있는 거예요.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내적 치료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것들을 치료해 주시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 목사님도 그런 사역이 있지 않나 봅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이 자리에서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도 있지만 우리의 그 상처들이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치료받지 않으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그래서 보면은 내 믿음을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을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한다 해도 우리가 왜 믿음이 보존하지 못하고 갈까요? 믿음이 변질되고 갈까요? 세상의 욕심, 환경에 따라 내 욕심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보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존하지 못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 죄성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못 맡기니까 내 속에서 늘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그러면
여정없이 믿음에서 이탈하고 말씀에서 이탈해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모르면은, 나의 신앙 정책을 모르면은, 정체성을 모르면 그냥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잘 사역하고 있구나. 착각할 수가 있거든. 근데 우리는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우리가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다 제거해야 돼요. 육신의 소욕을, 돈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갑니까? 사람에 붙들려 살아갑니까? 우리 환경에 붙들려 살아갑니까? 그런 거 있다면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놔요.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이런 거를 맡기지 못하면 늘 이거와 싸우는 거예요. 환경과 싸우고, 물질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내가 조금 물질이 어렵고 힘들면 금방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 어떻게 먹혀야 될까? 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했는데 사람은 붙여주지 않고, 물질은 따르지 않고,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왕좌왕,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이거는 목회가 올바르게 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부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떨어지면은, 믿음이 조금이라도 식어지면은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나를 쫓기는 기분, 두려움, 그 어려운 역경들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장악당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그때 모습이 다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사태가 벌어져요. 저는 그렇게 안 살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안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싶지만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살아가는, 암마 그 현대병일지라도 하나님 왜 치료해 주시냐는데, 하나님은 치료하시면 후유증이 없다고 그랬는데, 재발이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런데 왜 그럴까? 저도 좀 아리송합니다. 아, 뭐예요? 그 현대병에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쫓기던 모습들을 엄습해온 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경찰서에도 가고 여러 군데를 이렇게 이 형사건이라, 노동법에도 있지만 형사건이라 이걸 계속 쫓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험대 오르다 보니까 내 혼자서 하다 보니까, 자녀는 그때 당시에 19살, 21살이었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나를 이용해갖고 어떻게 하면 뜯어낼까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려는 것보다도 나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챙기려드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람이 무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도인데도 믿음이 떨어지고 변질되면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 사람 통해서 연약함을 더해서 이용해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돈도 수없이 다 버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 시달리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못 믿고 이렇게 목사님들 성도님만 의지하고 그래갖고 돈을 이렇게 많이 날렸냐. 그래, 그거 안 날렸으면 교회 아마 내 생각엔 벌써 세월도 남았을 거예요. 5천을 넘게 날려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물질을 통해서 제가 많은 숙제를 했어요.
그리고 많이 배웠어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게 되었고, 나는 씻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그랬는데 사람을 보니까 내 속에서 불이 나고 미쳐가 날뛰니까 돈을 다 날려버렸으니까, 나를 통해서 이용해갖고 돈을 날려버리니까 내 속에서 맨날 불이 나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갈 수 없고, 제대로 내가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왜 나에게 붙여주신 분들이, 나를 협력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차려준다고 했던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원수가 됐을까요? 근데 저는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분들을. 그분들을 암만 용서하고 내가 그러려 해도 용서가 안 돼. 왜? 남편 생명이잖아. 생명을 바꾼 돈이잖아. 근데 그거를 갖다가 고와 갑으로 돌아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정말 저를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줘갖고 좀 힘을 실어주고 나를 좀 이렇게 협력이 돼서 그 일 처리를 좀 깔끔하게 잘 해야 되는데 못해갖고 맨날 혼자서 싸우다가 나중에는 내가 법으로도 져버렸어요.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자녀한테 제가 돈이 없고 저기 하면은 엄마가 그때 그래서 그랬잖아. 우리를 못 믿고 맨 목사님들만 믿고 그러다가 엄마가 돈 다 날렸잖아. 그 집 안 날렸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어? 엄마 벌써 그거 목회하고도 남았어. 교회 세우고도 남았지. 제가 핍박을 받아요. 근데 저는 그게 받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제가 실수였고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마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너의 집값을 치렀어. 머리보다 더 많은 죄를 네가 있었는데 나는 그거를 용서했어. 나는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왜 사랑 못하니? 그걸 77번이라도 난 용서했는데 너는 용서 못하니? 그래갖고 제가 거기서 깨졌어요. 그래갖고 박탈됐어요. 물질의 박탈, 사람의 박탈, 미움에 대해서 내가 거기서 탈출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질성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만 그러냐? 저는 내 주위에서 불면증으로 못 주무시는 분들,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드시는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잔다는 말이 너무 많았어요. 왜요? 내가 마음이 편안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다 해도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가,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도 순간순간마다 마귀가 치고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를 엉망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묶이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아멘.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요새는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물이 서슴지 않고 나는 거예요. 요새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고요.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살고 싶어요. 나는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물질에서 자유, 사람에서 자유, 억압에서 자유, 두려움에서 자유, 불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마다 조금 두려움이 옵니다. 나도 이렇게 못 살아가는데,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설교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끼쳐야 될까? 저는 오늘도 그 마음이 왔어요. 여기까지 오기가 그게 오더라고요. 너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너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어떻게 믿음대로 살아라, 기도대로 살아라, 믿음을 보존시키고 살아라, 어떻게 너는 말할 수 있겠느냐?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와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난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극복하고 넘어가면은 평화를 찾을 수가 있고 다시 우리가 옛전 일을 생각 안 하고 과거에 매지 않고 우리는 앞으로만 미래를 향해서 세계로 전진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사역과 목회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원망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유혹에 빠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기를 연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제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이 유혹에서 탈출하게 하옵소서. 유혹에서 이제는 헤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못 오잖아요.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 목사님처럼 서울에서 이렇게 달려오신 거 보면 믿음으로 이기신 거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오신 목사님들은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조그만 일에 사소한 일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 자리에 못 오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기도할 자리에 와야 되는데 은혜 받을 자리에 와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와야 되는데 내 시간만 와서 하겠다. 내 시간만 와서 하겠다. 이것도 문제예요. 문제 중에 문제예요. 우리는 연합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연합하는 배려심이 있어야 돼요. 연합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나만 와서 하겠다. 그래서 세워주면 오고 안 세워주면 안 오고 등하시하는 연합을 등하시하는 예배를 등하시하는 모습이 이런 것들이 우리는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도 입창선을 못하는 것이 전에 그랬어요. 내가 강사 세워주면 가고 강사 안 세워주면 안 가고 나는 절대 연합하는데 내가 가갖고 앉아있다 보면 뭐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 인정받은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예배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를 싹 빠지고 내 생각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가고 싶지 않아. 눈이 오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못 와요. 거기에 걸려든 거예요. 마귀의 장난에 거기에 걸려들으면 꼼짝없이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시간만 되면 기도하셨어요. 시간만 되면 예배를 드리시고 사역하시고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에 그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한밤중에 또 새벽에 시간만 되면 기도하고 사역하셨다고요. 그랬는데 제자들은 틈만 나면 기도하지 않고 예배 생활하지 않고 잠만 잤다고요. 옛 생각이 나면 얘들아 고기 잡으러 가자. 제자들이 그랬다고요. 그래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바닷가로 가자. 옛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주의를 따르지면 안 돼요. 현실주의를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현실주의를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뒤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봐야 돼요. 아멘. 주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빠지지 않습니다. 아멘. 일하신다 해서 뭐라 그럴 게 아니에요. 내가 일할 수는 일해야 되고 목회할 수 있으면 목회하고 목회하면서 일할 수도 있으면 일해야 되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성이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 마음을 이게 흔들리는 겁니다. 요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맨날 요동해갖고 우리 마음속에서 맨날 파도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음이 내일 가면 또 달라지고 내일 마음이 모레 가면 또 달라지고 맨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정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에 정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 여기서 자유를 누리라. 아멘. 이제 죄성을 뽑아버리라. 이제 죄성을 멀리해라. 그래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니까요. 네. 간절한 기도를 했다니까요.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제 신앙을 보존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생활 어영부영하고 기도생활 등하시하다 보면은 다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타협하고 합리화시키고 다운주의로 갈 수도 있고 혼합주의로 갈 수도 있고 인본주의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늘상 기도하셨다니까. 제자들 데리고 시간만 되면 산에 가서 감난산에 밑에 가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맨날 잠만 자니까 너희들이 한 시라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지금 영적으로 잠든 영혼들이 많다는 거죠. 영적으로 잠을 자는 영혼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으나 우리 영적으로는 어쩌면 죽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모습이 지금 조금씩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가? 내 신앙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가? 내 믿음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는가? 거기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 자꾸 관심만 있어요. 보이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될까요? 우리가 믿음이 단단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부터 신앙이 단단해지고 믿음의 경고에 세워지고 예수님과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물고기는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예배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호흡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나부터 일탈하게 돼 있어요. 방탕한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650만이라고 합니다. 1200만에서 줄어서 65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단에 넘어가고 또 이단에 먹혀서 신앙생활을 잘 보존하지 못하고 저들이 자꾸 방향이 딴 길로 가고 내 발걸음이 딴 길로 가고 눈이 격길로 가다 보니까 내 신앙을 지킬 수 없고 보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우리 겨자씨 예배 공동체부터라도 다시 한번 회개 역사 일어나고 회개 운동 일어나고 아멘.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살아야 되고 아멘. 예배가 살아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46절에 보면 일일 시대 어찌해야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멘. 46절에 보면
너희들이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잠만 자느냐? 영적을 잡으느냐? 영적으로 잠든 영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고 보이는 걸로 말하고 그래요. 아, 왜 이렇게 없을까? 왜 성도가 없을까?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자꾸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보는 대로 말하고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신앙에 정착되어 있고 어디로 방향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이는가? 아니면 무엇이 보이는가? 내 눈에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 자신을 보고 내 신앙 상태를 보고 내 믿음을 봐야 되는데 나는 보지 못하고 우리는 보이는 사람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째든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몸부림치고 가고 있잖아요. 우리 겨자씨 예배 공동체는 믿음이 신실하고 성실하시고 항상 변함이 없고 환경을 타협하지 않고 나와 타협하지 않고 물질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한 길만 보고 가는 귀한 목사님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분의 목사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분의 목사님은 물질에 탈출하고 환경에 탈출하고 우리는 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열심히 목회하시면서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매일 금요일마다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보셨을 때 친송할 줄 믿습니다. 아멘. 새벽교회는 친송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분의 목사님 친송하실 거예요. 야,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보고 그렇게 친송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회장님도 보면은 목사님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사태 보면 기분 들면 오고 싶으면 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꾸 내 자신과 타협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회장님이 말을 안 하셔. 우리 회장님은 영적으로 열리셨고 우리 신령타 상태를 다 깨뜨고 말씀을 안 하신 거 보지 영적으로 열렸어요. 아이고, 기도만 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 연합성에 예배 드릴 때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이 돼서 영적 상태를 보셨어요. 근데 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을 열렸는데 말씀을 안 하시고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님 제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님의 제자들을 열심히 데리고 다녀도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탈출하고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고기 잡으러 갈까? 그런 궁리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는 가룟 유다도 보세요. 인정받았던 가룟 유다였었는데 순간적으로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은 30년을 팔아먹고 부인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베드로도 부인했지. 제자들 중에서 온전한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랬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주님 제자들이. 그래서 11제자가 된 거예요. 11제자가 된 이유도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 겨자씨 봉사에도 이런 여러 제자들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회원 목사님들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셨을 때에 믿을 만한 그 목사가 돼야고 저와 돼야 돼요. 아멘. 내가 먼저 돼야 돼요. 아멘.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봤을 때에 변덕 부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만 오직 내가 올인하겠다. 아멘. 주님만 보고 올인하겠다. 아멘. 그런 각오가 저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라고 사단이 한 번은 툭 건드려봐요. 저는 요동 안 할 것 같아요. 늘 경각심 갖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배 성공자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저도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과 신앙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받고 믿음이 충만해도 내일이 은혜 떨어질 수 있고, 내가 변화될 수 있고, 내가 원수가 될 수 있고, 내가 적이 될 수 있고, 그런 요주한 인물이에요. 요주한 인물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끌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오신 목사님들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목사님들이요, 사역자님들이요, 상임의 복음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이요, 정말 이 시대를 볼 줄 알고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 자신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10절부터 쭉 있어요. 17절까지.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고,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하나님 도와주실 걸 믿고, 우리는 우리 주님만 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대로 주님 앞에 못 맡기니까 흔들린 거야. 맨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오늘은 어떤 길에 갈까, 오늘은 어떤 봉사에 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디 가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용당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붙들면서 우리는 압제당해야지. 예수 이름으로 해서 우리가 빙자해갖고 이용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잘못된 신앙관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회개 역사에 일어나고 날마다 핵심이 일어나서 할렐루야. 나의 신앙을 성찰하고, 나의 신앙에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보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올바른 신앙에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올바른 신앙을 갖고 간다면은 우리는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오직 예수만 우리는 내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님만 있다면은 우리는 비록 물질이 없을지라도, 나를 안 알아줄지라도, 세상에서 밟힐지라도, 환경에 밟힐지라도 나는 예수가 있다면 만족합니다. 아멘. 충분합니다. 그런 신앙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단단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죄성이 뽑아나가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옛 모습을 던져버리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문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물리치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예배드린 모습을 보시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과 예배와 경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린다 해서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벨은 전심을 다해서 온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은 형식적으로 인본주의로 했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같이 드린 예배는 안 받으신다면 가인같이 드려지는 모습이 많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도 가서 풍회 때 우리 강사님으로 나가셔서 사용하시고 보셨을 때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다 이렇게 한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저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건지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리에 와서 체면 때문에 내가 앉아있는지 아니면 또 오지 않으면 또 내가 말 들을까봐 그래서 또 마지못해 와서 예배 드리는 건지 형식적으로 그렇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우리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회장님이세요. 우리 회장님이 저번에 설교할 때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 믿으십시오. 우리 회장님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대요. 우리 한 사람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들어오는 이상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할 수 없어요. 의미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흠명하시는 연락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을 일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야 축복을 해주시는 줄 믿으시고 또 기도가 빨리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을 수도 있고 또 인정 못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우리는 복 받을 일을 해야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해요. 복받기를 원해요. 축복받으시다. 우리 그렇게 하면 전부 다 아멘 합니다. 근데 과연 내가 복받을 짓을 했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왔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심는 자는 반드시 거둔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 많은 영혼도 붙여주시고 사용할 자를 보내주시고 아론과 불같이 보아스가 야기까지 그런 일꾼들을 붙여주시죠. 그래서 전도의 일꾼도 섬김의 일꾼도 기도의 일꾼도 봉사의 일꾼도 그런 일꾼을 붙여주시죠. 제가 눈으로 판단한 건 아니지만 늘 내가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내가 깨달아지고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내가 저렇게 살아왔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예배드렸구나. 정신없이 드렸구나. 우왕좌왕하고 드렸구나. 예배에 관심 없고 사람한테 관심 있고 그렇게 대하고 그랬구나. 아, 내가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겠구나. 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이번 주도 그걸 보고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내가 저렇게 살아왔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았지. 응답을 못 받았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런 걸 놓고도 해결해야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보고 정죄하고 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고 아, 내가 이렇게 사는 모습이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없애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모든 일정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 예배 모습과 우리 가정에서든지 삶에든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때 교회만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가정에 들어가서는 예배 드리고 나서 싸울 거 다 싸우고 다툴 거 다 타오고 자녀들을 억압하고 명령하고 그렇게
해왔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의 정장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를 보여야 되는데 예수 우리가 믿은 모습이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흔적은 없고 억압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국간에서 싸우고 그러고 나서 난 예배 드렸네 오늘 주성서 했네 제가 그러고 살아왔어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제가 얼마나 사기치고 살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기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서 물질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의 물건 치고 남을 못 사는 그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정말로 속된 말로 예배 잘못된 거예요. 공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는 복음을 가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생각나더라고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생각나서 또 집어넣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렇게 했었지. 너 이렇게 모습이 있었지. 복음을 가렸지. 너 천국 가는 길을 막았지. 그래서 철저히 회개했어요. 전 지금도 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두 번 다시 이런 모습이 없게 하시고 완전히 혁신이 일어나게 하시고 중생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모습이 있고 내 마음에 예수로 꽉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흔적을 바라게 하시고 예수의 흔적만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가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새벽교회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물질의 열매, 감사의 열매, 모든 열매들이 우리 은혜 충만함이 그런 것들이 넘치고 그럴 줄 믿습니다. 이번 동성회를 통해서 많은 유정의 비를 거둘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잘못 전했다면 인간의 생각이 들어갔다면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직 말씀만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